유튜브를 보게 되면 나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과 마이크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손을 대면 퍽퍽 사람이 쓰러지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주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돌고 있고 조회수도 엄청 높아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고 따라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유튜브에 있는 나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단도 많고 정말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집단 최면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어떤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나름 유명한 그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을 추종하는 성도님들이 한 5, 6분이 생기셨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 집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은 교회가 반쪽이 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CBS, CTS를 통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죠. 분열이 되고 교회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분열의 역사. 미국에는 이 사탄 숭배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탄교라고 해서 대략 미국의 한 7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사탄교를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교회와 같은 공간에 와서 동물을 죽이고 사탄에게 숭배를 하고 주술을 합니다. 그 주술의 내용은 세상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을 저주하는 그런 주술을 막 하는 그런 위험한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사탄교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신 분이 이 제이콥 맥켈비라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셔서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사탄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열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도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받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방언을 합니다. 방언. 그런데 그냥 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나라들이 쓰는 방언, 뭐 중국어 방언, 영어 방언, 스페인어 방언, 너무나도 유창하게 이 사람들이 무려 한 15개국의 언어로 여기저기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이 120명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그 절기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지금 예루살렘 주변으로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어디서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구경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여기 기도 맛집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 가서 처음에는 쳐다보니까 막 서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수백 명이 운집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 말로 기도를 하니까요. 어설픈 발음도 아니고
너무나도 유창한 발음으로 기도를 우리나라 말로 막 해주는 거예요. 15개국 언어 정도 되는데 그 언어로 막 기도를 하니까 신기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를 잘 쓸까? 가만히 봤더니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나름 촌동네 사람들인데 언제 이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웠을까? 막 서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 중에 이 방언의 역사를 바벨탑 사건과 연결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계획을 삼았으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산시키실 때에 언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을 쓰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포기하고 다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모였는데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너무 잘 알아듣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런 상황이라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신기하게 잘 들리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됨,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됨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됨의 영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현장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부부간에 결혼할 때만 해도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살다 보니까 많이 달라요? 많이 같아요? 많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남녀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령 충만하면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그 집안이 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고 시어머니 전도하고 마침내 제사가 사라지고 가정 예배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무슨 역사요? 하나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하나 되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생선구이를 맛있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피하게 됩니다. 철천지 원수하고 같이 밥을 못 먹어요. 배탈이 나거든요. 근데 유대 사회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심하다고 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식사 안 한다. 이런 문화가 아주 강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문화에서는 서로 미워하면 식사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 어떻게 되자? 하나 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럽지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하나 되자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적 있었지만 주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어떻게 하자?
하나 되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됨을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중요한 사명, 화평케 하는 사명,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우리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됨의 역사에서 이제는 사랑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네 거 내 거가 없어졌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를 끔찍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내 모든 걸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일주일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넘쳐서 막 나눠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러셨습니까? 내 마음이 사랑이 부족했다면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때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46절에 첫 번째 변화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어떻게든지 날마다 더 많이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시대이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였고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쓸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 모이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시는데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석간중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내용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생명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됨 아니십니까? 그들도 제자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명,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하나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가정, 주님이 복 주시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됨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혹시라도 요즘에
조금이라도 분열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